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키는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비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보는 대학 시험을 보는 친구들에게는 시험을 잘 보는 방법, 준비하는 방법, 한국에는 다니엘 학습법 뭐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비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위해서 그걸 잘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람들은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음식을 할 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비결,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음식에 관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들도 이야기하죠. 요즘에 저도 탈모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머리가 빠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어떤 약이 좋고 또 그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또 건강을 잘 챙겨야 된대요. 또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아연도 필요하고 또 무엇도 필요하고 또 그거를 먹으면 뭐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또 따라서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 많은 비결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건강에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저희의 생명이 장수하고 건강이 풍성해지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건강의 비결, 그렇죠? 그리고 생명이 되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20절과 21절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말은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 그런데 이 말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건강식품보다도 저희들에게 더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보약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성경책에다 이렇게 적어 놓았대요. 구약은 보약이고 신약은 양약이다. 그래서요 몸이 아플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운을 차리자 이렇게 다짐하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이 말씀이 작용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고요. 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장수하는 데 이 말씀이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장갑을 보시면 어때요? 장갑을 벗어서 그냥 탁 놔둔 것을 보면 흐물흐물합니다. 그렇죠? 고무 장갑도 이렇게 모양을 유지할 것 같지만 그냥 대충 던져놓으면 구겨져 있어요. 근데 그 장갑을 누가 끼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어른 장갑을 아이들이 끼면 이게 헐렁헐렁해가지고 놀잖아요. 그래서 구김이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그 장갑을 꼈을 때는 그 사람의 손의 모양에 맞게 그 장갑이 탁 들어가서 모양을 갖추고 형태를 갖추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장갑이 놓여졌을 때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지만 사람 손에 끼워졌을 때 그 장갑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누가 끼웠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능력 없이 그냥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오늘 말씀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이 있고 강건한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저희들에게 이러한 건강의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런 건강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에서 교훈하고 있는 많은 말씀 중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요약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잠언 기자는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을 잘 지켜야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와이어리스의 생명의 근원은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다 되면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내면에 채워져 있는 것이 그 무엇이냐, 또 그것이 소진되고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잖아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또 영적인 상태로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일을 경험해도 기쁘고 어떤 일을 경험해도 다 소화하고 받아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육이 살아나게 되면 정말 평소에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쳐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 마음속에 사무치고 분을 일으키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경우를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것이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마음을 더욱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손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요, 마음이 명령을 하지 않으면, 마음을 먹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이 양질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말 굳게 가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이 넘쳐납니다.
무엇을 바라봐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이 달라지면요, 다른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혹 그냥 내 만족과 내 자아와 또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결들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로 채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채우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장수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근원, 이 모든 생명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이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빨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빨대예요. 그러면 그 빨대를 어디에 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이 달라집니다. 이거 보세요. 배터리 나가죠. 소리가 안 나요. 자,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버라이티 프로그램에 보면 1박 2일이나 이런 데 보면 복불복 게임에서 컵에다가 여러 가지 음료를 두고 빨대로 이렇게 먹는 게임을 하잖아요. 어디에 그 빨대를 꽂느냐 그거에 따라서 느껴지는 맛이 다릅니다. 와사비가 가득 들어있는 그 컵에 물을 마시면요 입안이 불이 납니다. 코가 뻥 뚫려지고요. 그런데 콜라가 들어있는 걸 마시면 콜라가 채워지잖아요. 그죠? 꿀물이 있는 것을 하게 되면 꿀물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빨대를 세상에 꽂으면 세상적인 것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또 거짓에 꽂으면 거짓만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허영에 꽂으면 허영만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빨대를 어디다 꽂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꽂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꽂을 때 마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에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많이 더러워져 있었던 상태가 있었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씻겨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씻겨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아서 정말 더럽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독을 제거하는 데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품고 살아가셔야 하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 마음속에 채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됨으로써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실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행동을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든 일을 잘 받아 넘기는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저주나 우리가 당하는 축복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한없이 달콤한 말들만 나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한없이 악한 말들, 저주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여서 그들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결코 여러분들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누구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을 지킵니다. 입술. 24절 말씀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이 있어요.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됐을 때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속에 비수를 꽂아서 정말 아프게 만들까, 이렇게 하는 말들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멀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이러한 말들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23절에서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말한 다음에 바로 24절에서 입술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음을 잘못 관리하면 그로 인해서 관리되지 못했던 분노나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로 입술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입술이 다스려져야 돼요. 근데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또 입술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게 영화 없이 모든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요, 잘 관리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아무리 잘 관리했더라도 어느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대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암암리했던 생각이나 말들이 터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내가 이 말을 하지 말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어떤 말이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입을 성경에서는 독서의 독과 같은 불의하고 파괴적인 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 3절에 입술 안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저주를 하면 저주가 나갑니다.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면 복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행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동하실 거다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셔야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앞으로 아프게 하시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거나 고난스럽게 하시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이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사랑의 말과 섬기는 말과 위로의 말과 정말 사람을 세우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말이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신다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생명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이 변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새 방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해서 방언이 터졌잖아요. 이러한 방언의 역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탤런트의 방언을 한 자들이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원래 했던 말과 변화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언어의 변화가 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상처의 말을 자주 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자꾸 그들을 주저앉히는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셔서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풍성해지고 정말 육체가 건강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곱게 살펴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잠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이 말씀을 품을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품으면 진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미혹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미혹돼서 정말 악한 영들에게 이끌려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지키면요, 진리의 눈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보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저주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는 세상은 간데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복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생겼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이 땅에서 헤어지는 그 슬픔 때문에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슬프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다시 만날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만남 속에서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상처를 받고 우리들이 힘들어한다면 우리의 육신은 쇠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저희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셔서 그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상처를 보게 하고 그들을 품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또 사랑으로 사람을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보면 예전에 수염을 손자들이 막 잡아다녀도 화내지 않으시잖아요. 왜 화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눈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화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고 그 용서가 되고 또 그들을 품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사랑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정말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들을 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지키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여러분의 눈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지키셔서 정말 볼 것만 보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을 지켜주십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 결과는요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진다라고 잠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행동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방향을 바르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길이 없는 하늘에서 어떻게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비행기도 항로가 정해져 있어서 그 항로를 따라가야 최소한의 연료로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면요 혹 다른 나라의 공군으로부터 폭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정해진 항로 아니면 자신의 영공이 침범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료를 허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목표지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도 정해진 길로 가지 않으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차는 어떻습니까? 기차도 내일 위로만 가지 내일 없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길로만 가야 하는데 그 길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도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지혜로 살아갈 때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실패와 좌절의 길에서 성공과 기쁨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여기서 잠깐 반짝하다 없어지는 것과 같은데,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그 발을 내디뎠던 자들이 복을 받았던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명령하신 곳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았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롯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가니까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향해서 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 사람과 그냥 옆에 사람이 가니까 따라간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예수는 믿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곳으로 그냥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고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될 때 진정한 건강과 생명의 복이 풍성하게 있게 된다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저희가 장수하는 복을, 육체의 건강의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복이 다른 사람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이 되는 줄 믿고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발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조금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